우리 금요일날 이제 미국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올랜드 맞나요? 올랜드? 마이애미에서 온 간호사인데 나이는 32살이고 자메이카에서 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의 아프리카 자메이카입니다. 어머니가 모태 신앙이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좀 좋은 말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영어로만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일주일에 5번을 교회 간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은 별로 신앙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간호사인데 매일 피곤하답니다. 그런데도 교회 가고 반주를 하고 합니다. 거기는 자메이카인들만 모이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친구가 우리 어린 친구가 했던 거. 그 사람의 삶의 족적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대충 믿는 줄 알았어요. 그 어린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건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취를 봐야 됩니다. 깊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애냐라는 사람과 도로가라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나눴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죠. 근데 아냐를 통해서 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고 3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301쪽 갈라디아서 1장 15절 18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18절 말씀.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은혜를 받고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바울은 은혜를 받고 3년 동안 성경학자는 사우디로 갔다고 추측합니다. 어떤 이는 호렙산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호렙산 어딘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는 도대체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는 아마 3년 동안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막힙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여러분 다른 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만족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로 가게 됩니다. 루따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지는 곳입니다. 40km. 멀지 않은 곳이죠. 루따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들어갑니다. 자, 베드로가 왜 루따로 갔냐면 거기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라는 뜻은 왜 교회 나오면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은 카톨릭을 다녀보시면 뭐 성인들, 김대건 신부 같은 분은 성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원어에 보면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스. 자, 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저 사람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붙이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보다 더 귀한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바라보신다면 정말로 귀하게 바라보신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오늘 베드로가 룻다로 가는 건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예수님 동일하게 이 성도들을 만나러 가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실까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러 지금 베드로가 룻다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애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어에 이 뜻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자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만약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칭찬받는 자라면 이런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다면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를 믿는 것은 아프지도 말고 힘들지도 말고 우리 자녀 잘 돼야 되고 또 하나님 꿈보다 내 꿈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는 이 사람이 8년 동안 성도로서 부름받은 이 사람이 만약 8년 동안 누워있다면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룻다로 보내십니다. 누가 볼까요? 애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애냐만 있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히 어떻게? 어린이들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ma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도로가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영적으로 누워있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보통의 뇌출혈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아마 MRI 찍으면 모든 혈관들이 다 막혀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이 멀쩡하고요 육체적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 막혀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족적과 삶을 보면 예수와 관계없이 중풍병자가 있지 않을까요? 8년 동안 이 누워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았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병들 때문에 수많은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 유방암들이 급증하고 우리 청년들도 암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합니다. 아세요? 암이 5년 동안에 3배 급증했다는 미국만. 지금 보면 다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또 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 도로가는 이 여인은 영어 성경에 보면 선행과 구제를 원해보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했고요. 또 여제자라고 부릅니다. 신약 전체 여러분 여자를 여제자라고 부르면 유일합니다. 제자가 뭐죠?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르지만 신약 성경은 무리와 제자가 나옵니다. 무리도 예수를 알죠. 예수께 옵니다. 예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제자가 누구냐면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도로가라는 여인만이 여제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시대에서 어떻게 여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녀를
선행과 구자니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이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은 삶이 계속해서 선행과 구자일에 온 힘을 쏟았던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에게 선행과 구자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한 남자는 8년째 침상에 누워있고요. 또 한 여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여러분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의 꿈을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 전혀 그렇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 큰오빠가 그렇게 방황했던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전히 그 아빠는 상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답니다.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되어졌다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게 하시고 도대체 어떤 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찾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한 남자 먼저 애니아란 8년 동안 침상에 넣었던 이 사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벤치마킹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거는 오늘 사도행전 전에 예수께서 공생애 하실 때 하셨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이죠. 그게 바로 족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능력이 더 많습니까? 예수가 더 능력이 많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베드로 뭐 믿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배웠던 3년 동안의 그 예수가 오늘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제자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십니다. 근데 왜 정돈할까요? 자, 35절 보면 이것 때문에 룻도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뭐냐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신앙은 자리를 정돈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일하지 못해서 주변이 뭐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주변 정리가 됩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막혀있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면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영적인 중풍병에서 기적을 맛보면 구원받았다면 삶을 정리하십시오. 주변을 정리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물질, 건강, 자녀 문제, 삶 이거 정리 안 되면 주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왜? 너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네가 추구했던 삶을 계속 쫓아가잖아. 말은 안 해도 우리를 그렇게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다 못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삶을 정리하니 주변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의 결과랍니다. 그럼 기적은 병이 낫다가 아닙니다. 그럼 삶을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과는 또 룻다에서 가깝습니다.
여제자.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이 도로가만 여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선행과 구잔을 많이 했다. 매일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우리가 뭐가 능력이 된다고 하면 더 쉽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00원짜리 여자는 생활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자분이 사업을 한다거나 나가서 돈을 벌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남편이 부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이 부자였으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양적인 보다 질적인 보다 이 여인은 아마 그런 것에 마음을 많이 쏟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는 뭔지 아세요? 37절에 그때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기적을 베풀고 그때입니다. 절묘하죠. 병들었다는 건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아프신 분 많죠. 병들면 언젠가 나이 먹어서 죽는 거는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씌워서 다락이 되었다. 그럼 이미 끝난 사건 아닙니까? 끝났죠. 우리 삶은 여러분 다들 어떨 때 보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끝났어. 물론 이거는 나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도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똑같은 이야기.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니까.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그 아기가 없던 곳에 엘리야 기도로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섬겼거든요. 근데 자식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실 때 언제고 가져가시는 건 뭡니까? 그때 엘리야가 똑같이 합니다.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고. 이런 왜 이렇게 반복되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는 다시 사신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38절 말씀 읽을게요. 룻다가 38절, 9장 38절인데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 보며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만약에 요바와 룻다가 멀었다면 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룻다에서 요바까지 가까워서 가는데 제자들은 누굴까? 아마 이 도로가 같이 요바에서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였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 가능성이 크죠. 이 제자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게 해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죽게 생겼으니까 간청하지만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이틀 지체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다 끝나버린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무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 못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완전히 끝나버릴 때입니다. 그때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바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멘.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여인을 이 도로가를 실어서 다락방에 올려보냈는데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 요바에 사는 과부들입니다. 과부들 여러분 정말로 도움을 받을 존재고, 그래서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외면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도로가도 제 생각을 추천 과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떤 삶과 구절을 많이 했냐면 이 여인은 뭐 했습니까? 이 과부들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주어줬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에는 옷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하시죠?
밥을 먹는 것도 반찬할 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맛있을까 할까? 무슨 반찬을 넣고 뭘 넣을까? 하잖아요.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갈 때 생각 안 하시나요? 어느 길로 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도로가라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자, 과부가 어떤 과부를 위해서 옷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까요? 사이즈 맞을까? 이 여인은 어떤 스타일이 좋지? 여러분 중요한 건 옷을 만들었다가 아니고요. 이 도로가는 옷을 만들면서 저는 그 과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행과 구제했다는 건 뭐냐면 뭘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처지들 이해하면서 하고 있을까? 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마 도로가는 여러분 옷을 만드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느질을 하면서 저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 그냥 뭐 줬다? 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돈이 많아서 했다? 이것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니어도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그 자리에서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이것들이 하나님 왜 필요한데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무엇을 돈을 주고 했다 이러면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 10,000원을 아끼고 20,000원을 아끼고 10만원짜리 제품을 다 아끼려고 5만원짜리 사고 그 나머지 5만원 성교비에 쓰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저는 그래서 10,000원에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집사람하고 맨날 장 볼 때 여보 6만원 드는데 괜찮아? 10,000원 더 깎아봐. 저희 대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신 걸 기뻐하시는 거지, 뭘 했다가 여러분 그러면 사장님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도로가는 뭐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옷을 만든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도로가 죽을 때 시체 앞에서 사람들 모이는 겁니다. 그럼 시체 앞에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다. 자, 경험해 봤잖아요. 염했는데 자식들도 오지 않아요. 올 것 같죠? 목사님, 전사님 염해두세요. 문 밖에 창문 문 닫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였으면, 사랑하는 아빠였으면 본인이 염을 해야죠. 오지도 않습니다. 올 것 같아요? 그럼 다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없다면 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그를 보죠. 사람 왜 다 내보낼까요? 이거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돌이킨다는 건 등을 돌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교차했을 겁니다.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다윗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여인 앞에서 다 내보내고 시체 앞에서 등을 돌리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 기도했다고 하니까.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말하죠.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 일어나야죠. 신앙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자도 정신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인의 영혼은 어디 갔을까? 그때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서 보셨죠?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때? 음부로 가셨죠.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은 아마 낙원으로 갔을 겁니다. 예수처럼 육신 그 자체로 살아나죠.
자, 과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주를 믿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전하는 거죠. 자, 43절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7개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들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는 어떤 직업이냐면 가죽, 옛날 우리처럼 뭐 백정입니다. 아주 인생에서 바닥 사람들 무시하는 인생.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살리면 주변 과부들이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님은 식사 한번 하고 가시죠. 베드로님 우리 집에 오세요. 회장님 최고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리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일도 아닙니다.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 다 그럼 자식들 신학교 보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천시하는 가죽장의 집으로 베드로는 8날 머물게 됩니다. 그 마음 이해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물론 지금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죽은 다음에 살아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나는데 여전히 남편, 아내, 자식 있으면 괴롭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요. 확실한 거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아프고 힘들고 근심이 됩니다. 자, 그 청년이 매주 경주 가는 게 행복할까요? 야, 오늘 나랑 내일 토요일인데 주일인데 예배 끝나고 뭐 먹을래? 그런 친구 없을까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잖아요. 야,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예배 끝나고 몇 시에 만날까? 그거 다 뒤로 미뤄야 됩니다. 내 친구들은 다 학원 열심히 보냅니다.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우리 아빠는 여전히 삼각구입니다. 오빠는 방학을 있습니다. 언니는 또 간사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좀 더 열심히 학원을 보내줬으면 자기는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못해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려야죠. 내 자식은 말려야죠. 전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있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울어도 소용없고 누워있으니 나를 고쳐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 삶에 들어오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이 자리에 왜 나와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저 성경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명에 주신 말씀이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어린 친구들에게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원하는 거 다 원하고 그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과연 예수를 쫓는 길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오지 않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